설교의 긴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7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또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산에 올라가셨고 왜 산에서 내려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게 된 동기가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백성 가운데의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모든 약한 것,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메시아가 갈릴리 땅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자 어디서부터 사람들이 왔냐면은 수리아에서부터도 왔고요. 그리고 또한 갈릴리, 25절 말씀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러니까 온 이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구나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산상 설교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거나 봉사가 눈을 떴다거나 귀신이 나갔다거나 하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차분히 그리고 조용히 천국의 진리가 선포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기적 속에 기적만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삶이 되기보다는 믿음과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 있어야 됨을 이 본문 말씀이 은연중에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산 위에 계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현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이란 산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는 것도 참된 신앙입니다만은,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면 동시에 산에서 내려와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산에만 머무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 속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야 할 곳은 산이 아니라 바로 현실, 이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될 때가 필요하고, 그리하여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금식해야 될 때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도 있고요,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우리는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상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상과 현실의 적절한 아름다운 밸런스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과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드디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산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파하실 때에는 그야말로 잔잔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의 선포였지만 세상에 들어오시자마자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세상에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죠.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리게 되면요, 나병 판정을 받게 되면 그들은 가정과 마을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같은 나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좀 인적이 드문 곳에, 굴 같은 곳에서 그들은 함께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병에 걸린 사람이 아무런 예고 없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그 나병 환자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항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오른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것을 갖다가 크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 레위기에 표현되어 있는 나병 환자의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에게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저주받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조금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이 나병 환자의 말이 매우 독특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아주 간단한 말이죠. 이 간단한 말인데 이 말 가운데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는 스스로 부정하다를 외쳐야 되고 사람들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피해가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N극과 N극이 서로 만나면 이렇게 서로 배척하는 것처럼 사람이 가까이 가려고 해봐야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인 것이죠. 만약에 그가 아무런 예고 없이 부정하다를 외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돌로 쳐 죽이시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는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나의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이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만큼 절절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에 어떤 분이 병원에 갔는데 그분에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선고를 내렸다 칩시다. 안타깝게도 말기암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들은 그 말기암 환자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물론 심리학적으로는 맨 처음에는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중국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단계를 거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셔서 당신에게 가장 절실한 것 하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당연히 이 말기암 환자는 나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그것도 한 달 후에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한들,
아무리 산의 진미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한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분에 대한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어디에 살았던 분이시고 이름이 누구고 뭐 그런 것조차도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없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유추해낼 수가 있죠. 나병 환자는 자기의 나병으로 인해서 자기가 평생에 쌓아 올렸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쫓겨나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운명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 나병 환자에게 가족이 있었다면,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놔두고 그리고 다시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영영 생사를 뜯어내듯이 그렇게 생이별을 해야만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저주스러운 나병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평생 자기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 사람이 혹시 높은 자리에 있는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관직에서부터 쫓겨났을 것이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가게에서부터 쫓겨났을 것이고, 이 사람은 나병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이 다 파괴되어 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나병 환자가 평상시에 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나병 환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을 것이고, 남는 것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을 터인데, 그 시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 이 나병 환자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오늘은 어떤 잔치집에 가서 만난 음식을 먹을 것인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들보다는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은 내가 이 병이 낫는다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잠에서 꿈을 꿀 때조차도 아마 이 나병 환자가 꾸는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꿈을 꾸는데 자기의 나병이 다 치유가 되어서 해방되어서 나병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리하여 가족들과 만나는 꿈,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그 무등을 태워주는, 혹은 그 어깨에 태워서 무등을 태워주는 어떤 그런 꿈, 이웃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이웃들과 함께 만나서 깔깔거리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그런 꿈, 그런 꿈을 얼마나 많이 꾸었겠습니까? 꿈속에서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 자리를 누리다가 문득 잠에서 깨면 보이는 것은 자기의 뭉툭해진 손과 발과 그리고 냄새나는 나병 환자의 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조금 전까지 자기 옆에 있었던 식구들, 자녀들, 아내가 있었던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을 때는 소위 말해서 이판사판의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으로 죽으나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으나 죽는 것은 이제 마찬가지니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 있는 마지막이 소망 하나라도 잃어보거나 죽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의 이 나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서는 예수여, 당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 당신의 그 능력을 통하여 내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병을 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저를 죽이시든지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죽어서 이 자리에 나가든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든지 아니면 병이 낫지를 못한다면 이 자리에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주 독특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아주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이 있는 거죠. 주님, 저는 이제 정말 이판사판 죽음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주님, 당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깨끗게 해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마음만 결정하시면, 당신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의 이 나병을 주님께서 깨끗이 낫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의 이 나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아주 간절한 그런 소망을 품고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내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정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봤지만 내 힘으로 이 병을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내가 알기로는 당신에게 능력이 있는데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생각할 만큼, 남을 배려할 만큼 여유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예수님 당신의 뜻이 어떠하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거론할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돈도 없었고 옷도 허술하게 입었을 것이고 남들에게 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고통 가운데서 매일매일 손이 떨어져 나가고 또 때로는 코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추악한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 말을 달리하면, 주님 당신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병으로 그냥 그대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고쳐주어도 내가 뭐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이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을 하지 않을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내가 어떤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요즘 그 진시성을 가지신 그 검사장 분이 넥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주식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한 일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 그분이 파직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눈만 한번 질끔 감으면, 내가 손을 뻗기만 하면 내 앞에 불이한 소득이, 그것도 1천 2천이 아니라 수백억의 그런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내 앞에 있다 할 때, 우리는 과연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손을 뻗는 것을 멈추고 거기서 스탑하고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죠. 눈 한번 감으면 소위 말해서 눈먼 돈이 내 호주머니로 굴러 들어오는데 그것을 마다하기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면 내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찬양 가사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붙드소서.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면 멈출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아무런 여유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할 만한 그런 입장도 되지 못한 사람이지만 너무나도 이 사람에게는 이 나병을 치유한다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걸려있는 너무나도 절박한 일이었지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 하는 말씀이 주님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면 비록 눈앞에 수십억 수백억의 불의의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 손을 뻗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 그런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한 용기, 그것에 대한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될 것,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과연 이것을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과 그리고 또한 그런 답에, 거기에 대한 용기,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8장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보았던 감동적인 글이 있고 사진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하고 난 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이 이제 그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짜장면 배달하시는 배달원은 왜 깨끗하게 설거지된 그 짜장면 그릇과 식혜 한 캔에 그렇게 감동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짜장면을 배달하는 분으로서 사람들이 먹고 내놓은 지저분한 그릇을 그분이 수거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그 이렇게 그 짜장면 수거하는 혹은 배달하는 그런 일 때문에 사람 자체를 우습게 보고 또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 오늘 그 유튜브 영상에서는 5,000원을 던져주면서 담배 심부름을 시켰다 그러는데, 저렇게 간 큰 사람들도 요즘 있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아무튼 저런 일이 있었으니까 올라왔겠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 사실 이 장면을 배달하시는 분도
바로 그분의 인격이 있고 그분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삶과 인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흡사 다 먹고 난 짜장면 그릇을 아무렇게나 그냥 지저분한 채로 이렇게 툭 던져서 놔두는 것처럼, 혹은 이렇게 5,000원짜리 던져주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의, 이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아픈 상처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인격과 자기 자신의 삶이 그 짜장면 그릇과 동일시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저분한 짜장면 그릇을 보면서 내 인생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또한 지저분하게 그렇게 취급되고 있구나,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짜장면 그릇을 내던지는 것처럼 내 인격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내던져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바로 이분을 그렇게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짜장면 그릇을 수거하는 그 자체보다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대함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이분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분에게 아픈 상처와 약점이 어떻게 치유되었다고요? 깨끗하게 잘 씻겨진 짜장면 그릇들과 그리고 정중하게 내놓은 음료 한 캔, 그리고 드세요라고 적힌 따뜻한 메모 한 장, 그것이 바로 그분의 아픈 서름과 한 상처를 치유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유튜브를 보면서 사실 제 아내도 이제 사실 짜장면 먹으면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설거지를 해서 내놓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앞으로 좀 이런 일들을 같이 좀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손길이 바로 오늘 저 유튜브에 나왔던 바로 그러한 깨끗이 잘 씻겨진 짜장면 그릇과 음료 한 캔, 그리고 드세요라는 따뜻한 메모 한 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을 때 그가 기대했던 단 한마디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말씀으로만 그 사람을 그렇게 고쳐줄 수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은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봐 주실래요?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해요? 그에게 대시며 터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만으로도 이 더럽고 고름나고 냄새나는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고 말씀으로 얼마든지 그를 치유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나병 환자가 원하는 맥시멈의 기대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지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에도 8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지라. 이 손을 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고쳐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사실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상처,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아픔은 나병 그 자체보다도 나병에 걸린 자신을 더러운 오물 취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그 자신을 스스로 격리시켜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혹은 사람들이 보이면 손으로 자기의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했고, 사람들은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질겁하고 피했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분리, 따뜻한 손길과의 분리, 결코 사람들 곁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 아픔이야말로, 그 끊어짐이야말로 나병보다 더 심한 마음의 상처로 이분에게 남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길이 그에게 닿았습니다. 그는 정말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냥 그저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했던 것이었는데, 손을 대는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는 순간 나병 환자의 몸에 전율이 흘렀을 것이고
감전된 것 같은 쇼크를 받았을 것입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만날 때 우리는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를 터치했을 때 짜장면 배달부의 서름이 깨끗이 설거지된 그릇과 따뜻한 메모 한 장과 음료 한 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 서름이 다 씻겨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손길 하나, 예수님의 만져주심 그 손길이 이 나병 환자의 모든 마음의 서름과 끊어졌던 그 아픔과 분리와 그리고 마음에 응어리진 상처와 트라우마를 일순간에 다 씻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터치입니다. 사랑이란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손과 발에 있습니다. 더러운 데 손을 내미는 것, 저주받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누구에게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손을 내밀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가 왜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합니까? 물론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믿음의 절개를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병 환자의 고름을 친히 자기의 입으로 빨아낼 줄 알았던, 그리하여 나병 환자의 그 병을 예수님처럼 낫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나병 환자들과의 그 터치를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그 서름들을 풀어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예상치 못했던 것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곳,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병 환자처럼 골마터진 그곳, 아무도 알기 원치 아니했던 나만의 상처, 예수님은 거기에 손을 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아픈 상처를 만져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아픈 상처 가운데 손을 대시고 터치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모든 수치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께서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늘 인사를 할 때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치유가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손을 주님께 내미십시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손을 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다른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우리가 만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만날 때 우리는 감동하고 눈물이 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런 많은 감동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주님, 오늘 내 상처 입은 모든 상처와 심령 가운데에 고름나고 그리고 썩어가고 있는 그 부위 가운데에 주님께서 손을 대어 주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복음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뻗어서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대기 싫어하는 곳, 그곳에 우리의 손을 댈 줄 아는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93장 1절과 4절만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